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함께 총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여 줍니다. 오늘 서신의 내용으로 보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오고 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윤리적 선을 넘어선,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실제 내용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공동체 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로 8절의 기록처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바울이 오늘 편지에 아버지의 아내이면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이 레위기의 표현대로 어머니와 대조되면서 이는 계모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 아버지와 재혼한 여인을 뜻합니다. 취하였다라는 원문의 시제로 보아서 아버지의 아내와의 성적 관계가 우발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2절의 표현대로 그런 악행과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오히려 교만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세등등하여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 악행과 음행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는지 모르는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교회 전체 공동체에도 지금 강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더 밝히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인들은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보편화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상 지식과 지혜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여겨져서 그런 육체와 관련된 일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기에 그 정도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위 정치인이나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경제인들은 더러 그런 성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음행이나 도덕 윤리적 범죄를 저질러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즉 그런 죄 정도는 그들이 가진 권력과 재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통념에 길들여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묵인이 얼마나 세상에 관영하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속성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지 않는 한 인간의 죄성의 유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케 합니다. 일반화, 통념화, 보편화는 죄의 관영함을 더하여 죄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무감각한 세속화를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는 근친상간을 넘어 매춘부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기록처럼 근친상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런 것을 자랑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6절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러한 자는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내라고 합니다. 5절에 이러한 자들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그 죄를 밝혀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비록 육신은 멸하여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의 날, 즉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영은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함이라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깨닫지 못하던 그들의 죄 가운데 방치되어서 구원의 날 그들의 영마저 버림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는 형제 자매와 공동체에 더 나은 배려와 살핌임을 더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기보다는 죄악된 속성 또는 육신적 속성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권징을 통해 그가 회개함으로 육신적 속성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적은 누룩이 어떻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지를 기억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기록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일지언정 그 죄가 방치되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제2의 제3의 것들이 이어지고 결국 온 덩어리가 누룩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도 죄가 만연되고 일반화되어 통용되는 그런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게 됨을 바울은 비유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유월절을 지내도록 한 절기의 의미와 목적대로 누룩 없는 영적 무교절을 지키며 그들의 심령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떠한 부패케 하는 묵은 누룩 하나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켜낸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 각자의 삶에 8절 본문의 기록처럼 그 어떤 묵은 누룩으로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가 아닌 그 어떤 누룩도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 삶의 오염과 부패를 사전에 예비하는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임을 살피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이 혹시나 오해를 살까 10절과 11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공동체 안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자들이기에 그냥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지요. 그런 자들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죠.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손에 맡겨두고 너희들은 그 공동체에서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 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장막에 거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예수 보혈의 공로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만연되어 있고 죄를 짓는 것에서 죄를 방조하고 죄를 권하는 것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죄의 일반화와 통념화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을 종용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윤리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도 높은 도덕 윤리적 삶은커녕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한 심지어 더 낮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을 버젓이 교회 안에서 자행하고 용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그것이 지식과 지혜와 유명세를 가진 자가 지닌 특권처럼 심지어 자랑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디 가서 믿는 자라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더 욕을 먹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런 음행과 더럽혀진 죄성의 얼룩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를 더 묵상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교회 역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거나 그 어떤 누룩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바울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가 누룩처럼 남아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공동체는 병들고 아프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악은 결단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악은 결단코 작다고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악은 결단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주님, 그 몹쓸 죄악을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는데 나무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어떻게 뇌죄를 위해서 대속하심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셨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죄의 강가에 섰다가도 바로 뒤돌아서서 다름질하여 도망쳐 나오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달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그대로 삼키고 움켜잡고 싶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구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내 주님 얼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이 하루 그 어딘가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단호히 제거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을 떼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